특별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설교를 할 때 보통 주제 설교,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여러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본문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해 첫 주일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은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출발점을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이제 오늘 제목처럼 2026년 한 해를 내 인생의 기준을 재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올해는 내가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살아야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더 수고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과 계획을 세우시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경을 읽어가기를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또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적어도 1주 내지는 2주는 또 성경 진도를 앞서서 읽는 것으로 지금 시작을 해서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만나 주실까, 또 내 신앙을 자라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실까를 여러분들이 바라고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중에 나에게 꼽히게 하시는 말씀, 또한 그 말씀의 여러 가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신앙의 줄기와 기둥을 세우게 하시는 그런 뼈대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것,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억지로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중에도 은혜 주시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 가운데 진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질 때에 바늘구멍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활짝 열린 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제가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가운데는 내가 한 달 동안에는 이 정도의 어떤 책을 읽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그런 순간순간 책을 이렇게 열고 대하는 그런 시간을 꼭 지키고 마련해야지라는 마음의 계획도 있고, 특별히 제가 항상 실패하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저를 보실 때 운동, 체력 관리, 이런 거는 진짜 매번 실패합니다. 마음만 먹어요. 마음만 먹고 올 한 해는 또 이번에는 이렇게 체력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운동해야지,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고, 그게 조금 진전되면 어디까지 나가는지 아세요? 운동에 관련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운동해야지, 저렇게 체력 관리해야지, 이렇게는 하고 그 이상으로 좀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관리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허락할 때, 내가 가능하고 실행할 수 있을 때 내 건강과 체력 관리를 위한 그런 것들을 쌓아두지 않으면, 이것도 저축과 같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좀처럼 움직일 수 없고 지금처럼 활동할 수 없을 때 내가 충분히 그것에 투자하지 못한 것이 건강에서도 체력에서도 그렇게 마치 빚이 돌아오듯이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부분에서도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지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지금의 어떤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나중에도 후회하지 않는, 아쉬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또 세워갈 수 있는 세 가지 영적인 기준을 우리가 오늘 다시 점검하고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순종의 기준, 공동체의 기준, 변화의 기준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순종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순종의 기준을 세우려면 먼저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내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간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내 것 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일종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목회자는 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말씀의 기준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때로는 목회자는 우리의 실제 상황과 삶을 좀처럼 몰라서 철학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저의 한계이고 목회자의 한계겠죠. 여러분이 저보다 더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더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서로가 함께 믿음의 형제요 자매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는 내가 한 10 정도의 어떤 공감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그 삶의 나눔과 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는 20, 30의 어떤 공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에게 들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히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데서 나 충분해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도 고백하는 게 필요하고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들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목회자의 저를 통해서 이 현장을 허락하시는 것은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다다르게 하시는 분명한 영적인 기준과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시간, 특별히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을 두 가지 차원으로 함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요, 이 시간이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 신앙의 시간을 안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상처도 있게 되고 아픔도 겪게 되고 또한 힘도 잃어버리고 지치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고군분투하며 내가 살고 내가 예배의 시간 가운데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영적인 재충전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병원에 찾아가서 거기서 뭐 링거나 영양제를 맞고 또한 치료제를 또한 맞고 주사를 맞는 것처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내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또한 내 아픈 어떤 마음과 잘못된 어떤 삶의 모습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바라고 구함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였지만 내가 이 한 주간 너무나도 잘못하고 실패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또한 나의 삶을 어떻게 보면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아픔과 장애물이 내 안에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영적 정비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믿음의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그 기준과 방향이 조금씩 어긋나고 비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마치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얼라이먼트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방향과 기준들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어 조정하는, 정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서 그것에 어떻게 보면 공감하여서 하는 말들이 이 가운데 전파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시한 기준과 방법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우리 가운데 어때요? 나에게 다 최적화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이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빈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공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채워졌다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1절과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실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성경은 어떤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성경 전체에 연결이 되어 있고 적어도 그 성경 앞뒤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이 온전한 의미와 능력으로 나에게 깨달아지려면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 이런 내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실까? 그 앞에 내용을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너희가 시험받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시험받는 것은 너희의 죄성과 욕심에 이끌려 거기에 빠지고 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화내는 것도 천천히 해라. 너희가 화내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면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들이 있는데 먼저는 그것을 내버려야 된다. 그거를 계속 간직하고 해결하지 않고서 살아가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악들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결국은 우리 안에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해결되지 않은 그 죄성과 불신앙이 나에게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향을 계속 받고 고집하고 있으면서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를 끊어내고 떠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맞습니다, 끄덕거리기는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는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려 하지 아니하고 고집하면서 그냥 말씀의 은혜만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지 난 모르겠고, 은혜 하나님인지 모르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난 모르겠어 라는 그 범위에서 내가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이끌려 하시는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를 이끌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 영적인 죄악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사망 권세와 영적인 어둠의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빛과 생명과 은혜와 능력의 자리로 나를 옮겨주려 하시는데, 어디서 나는 버티고 있냐면 죄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여전히 순종하고 싶지 아니하고, 나는 바뀌고 싶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과 감정에 충실하여서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내 가치관과 기준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려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응답 받기를 원하고, 능력 얻기를 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내가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불신앙과 죄악을, 너희를 여전히 망하게 하는 그 죄악에서 떠나야 되는, 그것을 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와야 그 말씀을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저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고 있겠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한 정리하고 전하는 그 수많은 시간이 있지만, 제가 전하기만 하고 말하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있다면 저는 점차 위선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점차 갖추어질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죠, 거룩한 목소리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지만 막 속에는 덕지덕지 막 죄악과 위선과 막 그런 걸로 막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내가 망하는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겉사람이지 속사람이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아니하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내가 나를 속이는지도 몰라요.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내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회복되고 치유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밝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듣기는 하여도 행하지는 아니하는,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영적인 고질병이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정말로 예수가 나를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를 깨닫게 하시면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순전하게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고 지금이라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질병이 걸려 있다면, 이제는 막 쌓이고 덕지덕지 그 껍데기가 쌓이고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계속해서 이제는 덮여 있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이제는 누구도 내 속에 병든 부분들을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내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의 생명과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덕지덕지 내가 가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런 영적인 긴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변화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은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여도 내가 안 하면 순종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줬든지 간에 그 말씀이 대단하게 나에게 깨달아지지 못했을지라도 순전하게 내가 믿음으로 일단은 따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가지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내가 지금 갖춰진 능력과 지식과 상황이 여의치가 않지만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나는 시작할 뿐이지만 그 시작을 완성되게 하시고 그 시작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내가 한 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걸음을 떼기만 하면 그 다음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내가 첫 걸음을 떼들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두쇠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막 네가 이렇게 많이 갖추고 있으면 내가 이 중에 하나 떼어줄게,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정도 손에 주머니를 가지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치도록 태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으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해봤자 잘 못하는데 상관없어요. 그거는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는 것을 결단하고 실행하면 그것이 믿음의 환경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과가 되게 하셔서 마치 정말로 사람이 다니지 않다 보면 그 산길이 어떻게 됩니까? 숲으로 다 가려져서 그 길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것은 계속해서 매일마다 그것을 숲을 헤쳐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한 술에 배가 부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한 술 한 술 뜨다 보면은 나중에는 더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지경에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면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냐면 매일, 피차, 권면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매일이라는 단어는 한 번 하고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 지속하라라는 말씀이 매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피차라는 단어예요. 즉 피차라는 건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은혜 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도 쌍방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영적으로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쌍방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교회는 항상 피차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 신앙이 어린 자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걸 통해서도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저 사람의 순전한 그런 믿음의 간절함을 바라보면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로 도전받게 하시는 그런 쌍방의 은혜의 관계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권면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권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야, 너 틀렸어. 이게 권면이 아니에요. 너 잘못했어. 이게 권면이 아닙니다. 정죄와 비난과 비판을 위한 목적과 의도로 하는 게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권면이에요. 넘어졌다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걷던 사람을 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 가운데는 그런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저 영혼과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참다운 권면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권면이라고 해서 좋은 말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나 안 해야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진짜 신앙 가운데 그 사람이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면 그것이 쓴 약과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일까? 아까 이야기했던 각자 개인의 신앙이 말씀과 영성으로 채워지는 기초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채우는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고 모이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때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모임과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 더욱더 자라게 하는 그런 영적인 모임과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과 마주하다 보면 내 안에 막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막 예배를 드리고 싶어. 말씀을 읽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내가 믿음으로 결단이 돼. 막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관계가 바로 은혜의 관계요, 서로가 세워가는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만나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면 말할수록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커져요.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말과 행동이 채워지는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옳다 말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관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사소한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전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역과 부서와 모임을 섬기고 또한 인도할 때도 항상 일하는 모임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일 가운데 모였을지라도 그 가운데 선한 말들이 오고 가게 하시고 믿음의 일들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일부러라도 가지게 하고 그런 영적인 대화가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할 때에 나중에는 일을 하다가 제가 고갈이 됐어요, 지쳤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하는 모임을 통하여, 사역을 위한 모임을 통하여 내가 지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그런 간증이 더욱더 많이 나눠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임과 사역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모임을 통하여서, 내가 섬기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나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워야 할 기준은요, 변화의 기준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타성은 한 번 방향을 잡으면요, 좀처럼 바뀌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의 잠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것도 한번 고착화가 되면요, 좀처럼 바뀌지를 않습니다.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잠이 안 들어요. 나 빨리 일찍 일어나는데
잘 안 일어나져요. 이게 한번 고착화가 되면요, 이것을 바꾸고 벗어나는 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넘어져요. 이 영적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실패하고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그럴까? 우리가 게을러서 그럴까? 라고 생각해보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른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기준과 방식을 찾아가고 따르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어차피 안 돼. 이런 속상이 계속 들려요. 아니면 다른 유도 있죠. 해봤자야. 해봤는데 별거 없어. 이런 게 계속 속삭여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이유와 근거를 마련해 둡니다. 안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못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게 필요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너 조금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보다 1%, 2% 나아질 거야 이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너는 완전히 새로워졌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나는요 이거 못해요. 나는 이거 안 돼요 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엔 너희가 못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존재였지만 아무리 너희가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에게 0%였지만 이제는 달라. 너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상황의 어려움을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내가 하고자 하면요 그걸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할 수 있게 하시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가장 바라시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걸 누가 더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했어도 좋겠어요. 이건 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물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런 뜻은 아니죠. 누가 눈 감고 무릎 꿇고 내가 정말로 밥 먹는 시간이든 잠자는 시간이든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뜻이 통하고 있고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는 기도의 영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벗어나야 할 영적인 타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나는 좀처럼 벗어나지 못할까? 내 마음에서, 내 감정에서, 내 습관에서, 내 환경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타성이 무엇일까? 영적인 타성이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면 나도 그것을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게 맞아. 그게 옳아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좀처럼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안에 동의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야 되는 필요성을 내가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것을 옳다 겉으로는 말하지만 내 속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요. 좀처럼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걸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시작하면 이걸 누가 완성하실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시작하면 누가 그걸 끝까지 붙드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어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이제 뭐 군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줄을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못했어요. 한 1m? 폴짝하고 오르고 조금 올라가다가 결국 못 올라가고 떨어졌어요. 근데 만일 누군가가 나를 밑에서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다면, 또한 줄을 매달아서 끌어올리고 있다면 저 같은 사람도 끝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이 줄을 잡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밀어 올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줄을 잡고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레 겁먹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기준과 결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또 실패할 거야, 또 안 될 거야, 나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 걱정하지 마,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믿음의 3가지 기준을 함께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길이 되고 능력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서로를 매일 피차 권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수 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주 뜻대로 서로를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언제 어디서든 누가 어떻게 모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불신앙과 죄악의 타성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참된 회개의 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올해 첫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면서 믿음의 첫걸음을 떼시고 그것을 완성시키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순간순간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